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에 충만 감동되어진 진리의 말씀을 이종 예배에 물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리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종 온전히 대언, 선포, 증거하는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드시고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큰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손 내려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과향을 뿌렸는가 하면은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냄새, 이와 같은 제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향을 뿌려보았어요. 이 향을 뿌리니까, 조금 뿌리니까 사과향이 싹 나니까 기분이 좋죠? 네, 많이 뿌리면은 이제 안 좋아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하려고 하면은 이제 비행기 타고 타기 티켓을 끊고 이제 안에 들어가면 그 면세점이 쪽 있어요. 비행기 타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하니까 무료한 시간이 뭐 보통 한 40분, 50분 안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제 앞에 막 연세로 파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무엇을 파나 하고 이제 다녀봅니다. 다녀보면은 이제 향수를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아주 좋은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발길을 따라서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면은 그 향수가 얼마나 많이 이제 여기다가 조금 뿌려보잖아요. 뿌려가지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그걸 이 냄새 제대로 자꾸 향수를 뿌렸더니 나중에는 참 골치가 아프더라니까요. 향수 냄새가 성경에 기록된 썩은 내를 대신하리라. 이제 사람이 만드는 향수는 좋긴 한데 잠깐 지나가면서 스쳐가면서 싹 나는 향수 냄새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어느 공간에 막힌 공간에서 막 여러 가지 향수가 막 섞여가지고 나니까 말이죠. 아주 격한 냄새가 나더라니까요. 성경 말씀대로 시대지 말에는 향수 냄새가 썩은 데를 대신하리라 하는데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자. 그리스도를 알리는 냄새. 오늘 성경 본문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향기를 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나름대로의 냄새가 있어요. 들꽃의 향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주 들꽃도 아주 향기가 좋은 향기를 내는 들꽃도 있습니다. 저희 캐나프도 꽃 핀 거 봤습니까? 네, 무궁화 모양 하얗게. 피었어요? 이야, 꽃 피기 힘든데 꽃이 피었네. 예, 꽃이 피었어요. 저희들은 이제 지난 주간에 저쪽 뒤로 있는 건 다 추수했어요. 몇 개씩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 거는 몇 나무 안 되니까 그래도 잎을 따가지고 버리지 말고 이슬 오기 전에 꼭 씻어서 잘 있어요. 하시면 되고, 요 뒤에도 또 남아 있는 거는 저희들도 따놓고 했는데 그 꽃에서도 우리는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향기를 바랍니다. 근데 꽃이 피면은 무엇이 날라들지요? 벌나비들이 날라든다는 말이죠. 이 벌나비들이 꽃이 피어 있는 곳에 꿀을 따기 위해서 벌나비들이 날라들게 되어져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는 나름대로의 냄새, 냄새를 풍기게 되어져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목욕을 싹 하고 머리에 이제 샴푸를 싹 하고 이렇게 하고 목욕을 하고 딱 나서면은
머리칼이 살짝 움직일 때에 샴푸 냄새도 슬쩍슬쩍 나고 또 비누 냄새도 몸에서 이제 좀 이제 향기가 이제 바람을 타고 가고 그런 정도지. 땀을 막 흘리고 오늘 또 목욕을 하지 않아요. 오늘 땀을 흘리고 찌든 땀이 그냥 몸에 붙어 있고 이러면서 땀을 흘리고 하면은 그것이 땀과 함께 이게 태양빛과 함께 이게 찌들어 가지고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가 나는 거야. 이래서 키키한 냄새가 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땀을 특별히 많이 흘리는 분이 있는데 그 얼굴에서 땀이 흘리면 그 땀을 흘리면 뭐 닦으면 되고 한데 이런 땀이 아니고 겨드랑이에서 땀이 많이 나는 분이 있다나. 이래가지고 그 땀은 아주 썩는 냄새를 대신한다는 거야. 아 진짜 아니 서양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화장실 내는 데서 가끔 만날 때도 있고 전철 안에서도 이렇게 가끔씩 만날 때도 있잖아요. 어딘지 모르게 노래한 냄새가 나더라니까. 서양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사람에 따라서 먹는 음식에 따라서 각기 냄새를 조금씩 다르게 난다. 근데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끼리 맡아봐도 냄새를 몰라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은 거기 어딘지 모르게 특이하게 냄새가 나더라니까. 신기하죠. 음식을 바다를 먹고 해서 그런지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김치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 동양 사람 이런 좀 덜해요. 그런데 일본 가면은 일본 사람도 조금 뭐 냄새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비슷하니까 모양이 비슷하니까 그냥 견딜만 한데 특별히 서양 쪽으로 가면은 그래요. 또 아프리카 쪽에 흑인들 이런 분들은 그런 이 냄새들이 이제 다 난다 이 말이죠.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고유의 냄새를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화되어 있는 모든 향수들의 냄새로부터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악취, 시궁창에서 나는 냄새는 향기가 날까요? 악취가 날까요? 악취가 나죠. 우리는 요새 이전부터 이제 수세식 화장실이 되어서 볼일 보고는 싹 물로 씻어 내려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푸세식이잖아요. 푸세식 암모니아 가스가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고 나면 이게 옷에 배어가지고 밖에 나와도 냄새가 술술 풍긴단 말이죠. 차 보세요. 이게 냄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서 남에게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 좋은 냄새를 풍기느냐 나쁜 냄새를 풍기느냐 이것이 육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다 이거야. 영적으로 내 안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딘지 모르게 영적인 냄새가 풍겨나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건 지금 물병인데 물이 들어있으니까 그렇지. 이 안에 참기름을 담아 놓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참기름 뚜껑만 좀 열면은 고소한 이제 참기름의 냄새가 막 풍겨나간단 말이죠. 여기에 식초가 담겨져 있으면요 뚜껑만 좀 열면은 식초의 신 냄새가 막 풍겨나간다.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은연중에 뚜껑이 닫혀있어 그렇지 뚜껑이 열려지기만 하면은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들은 예수의 냄새를 풍겨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 얻은 우리가 예수의 냄새를 풍겨야 할 사람들인데 어떤 냄새를 풍겨야 할 거냐. 첫째로 이 냄새는 살아있는 생명의 예수 냄새입니다. 할렐루야. 지구상에 죽은 냄새들, 악취 나는 냄새들이 많이 있어요. 쥐가 한 마리만 죽어 있어 보세요. 바람만 불면 냄새가 지독하게 나와요. 하여간 살아있는 것은 괜찮아. 근데 죽고 나면은 냄새가 대단히 난다는 말이죠. 개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땅 속에 묻혀지기만 하면은 냄새가 딱 그쳐져 버려요.
신기하네. 근데 그 냄새를 어떻게 또 이 두더지 같은 것 이런 살쾡이 같은 거는 또 알아가지고 파가지고 또 썩어져 있는 것을 또 좋아하는 짐승들이 또 파먹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끼리 또 뭐요?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끼리. 근데 우리 육체가 사람이 말이죠. 어디 헌때가 조금 있어가지고 생체가 나타나요. 그러면 약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새살이 돋아나오면 괜찮은데 그것이 썩게 되어지면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이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시간마다 이렇게 한 번씩 간호사들이 와서 이렇게 옆으로 또 눕혀 놓았다가 또 이렇게 눕혀 놓았다가 이렇게 자꾸 주라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가만 누워있는, 3시간 동안은 가만 누워있으니까, 누워있는 만큼은 땅에 누워있으니까, 그래서 욕창이 생기고 등창이 생기지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 데서는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는 거예요. 썩게 되어지면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 썩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살이 죽음으로 점점 가는 것이 썩어져 간다, 아닙니까? 썩어져 간다. 썩어진 곳에는 냄새가 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상의 죽음의 냄새들, 악취 나는 냄새들, 자, 영적으로 죽은 냄새, 썩은 냄새, 이것은 각종 우상과 이방 신상들에게 대한 멸망하는 자들의 냄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죽음의 냄새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그래, 영적으로 죽은 냄새, 썩은 냄새, 이것은 각종 우상, 이방 신상들에 대한 멸망하는 자들의 냄새인데 여기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열방의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은 다 우상이다 말이죠. 이 우상을 통해서 풍겨지는 영적인 냄새가 죽음의 냄새라는 거예요. 이야,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장경등 목사님이 나왔어요. 설명하면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좀 이렇게 껍질을 뱉어놓고 좀 둔다든지 아니면 포도가 며칠 밖에서 이제 껍질이 썩어가는 이런 게 되어지면 어디서 생겼는지 초파리들이 막 생겨져가지고 잔잔한 그 초파리들이 생겨가지고 막 그 열매는 막 날아가잖아요. 이게 밖에서 날라왔습니까? 어디서 거기서 생기는 겁니까? 모르지요. 저도 몰라. 그런데 싱싱할 때는 절대 안 생겨. 이것이 조금 상할라 그러면 어디서 날아왔는지 생겼는지 초파리들이 잔잔 평소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썩어질 냄새가 나면은 그것이 생겨가지고 또 그만 절로 팍썩 나온단 말이죠. 썩어진 곳에는 각기 그러한 것들이 끓게 되어져 있다. 썩어진 곳에. 또 썩어진 곳에, 특별히 썩어진 곳은 우리가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푸세식 화장실, 거기는 가면 하얀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글바글한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는 그런 것들이 생겨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 속에도요, 짐승도 살아있을 때는 그게 없어요. 근데 딱 죽어서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부더기들이 막 일고 생겨진단 말이죠. 죽음의 역사입니다. 또 마귀에게 속한 세상 일들이 악한 냄새들입니다. 이 냄새들은 멸망케 합니다. 이 냄새는 가까이 하면 죽습니다. 마귀의 독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독이 들어있는 가스를 가지고 치면 사람을 치면요. 아니, 독을 묻혀놓은 이 소금가 슬쩍 지나가도 죽잖아요. 김일성이 그 형을 이래가지고 죽였잖아요. 독살시켰잖아요. 김정은이 형. 김정은. 이러한 이 냄새가 좋은 냄새인데, 이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아니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만 해도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다면 이 계시다는 증거로서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야, 저는요 이제 강의를 해. 평소에 강의를 해. 요새 하고 있는데, 목사이니까 이제 강의를 이제 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다 보면은 목에 이제 이 뭐라 그래, 콜세트를 그럽니까 이게? 목 기부스.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목에 하여간 경추가 이게 고장이 났는데 목에 기부스, 목을 만들면 사람 몸 중에서 머리가 제일 무겁답니다. 그래서 딱 이래서 떨어지면요 머리가 캬 내려온단다. 이렇게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면 캬 머리 거꾸로 이렇게 처박힌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목을 이렇게 앉아 가누고 있는 것은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이게 목이 아파 보세요. 이게 목 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니까. 그런데 목에 기부스를 하고 이래가지고 목을 기부스 막 일어나서 막 뺏는 거야. 저 뒤에서 있어. 그래서 이제 강의하다 말고 그 뒤에 계시는 분 목이 아픕니까? 목이 아프다고 그래. 이런 목이 아프면 경추가 7마디가 있어요. 목 뒤에 경추가, 우리가 뒤로 내려가면 다 척추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목에 경추가 7마디가 있어. 그리고 이제 흉추라고 해서 뒤에가 12마디가 흉추가 12마디가 있고, 그 밑에 요추가 5마디 있어요. 5마디. 요추 1번, 2번, 3번, 4번, 5번. 요추가 그래 있습니다. 요추 5번. 그리고 천추, 미추. 그래서 꼬리뼈까지 있는데, 미추가 꼬리 밑자, 미추예요. 그 이제 천추, 미추. 그렇게 뒤에 딱 맞춰져 있어요. 이래가 허리 뒤에서 딱 24마디가 딱 맞춰져 있는데, 요 7마디가 요 목이 경추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디가 고장이 난 거야. 이렇게 해서 목에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그래가지고 있는 분이 계셔. 그래서 이름이 뭐세요? 이름이 뭐세요? 언제부터 그래요? 언제부터.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강의하다 말고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개 그 속에다가 이 경추는 목경자, 목의 뼈예요. 목에 목경자, 목에 보통 이제 3번, 4번 이 마디에 이제 이 고장이 잘나. 3번, 4번 마디라 그래. 목에. 그래서 3번, 4번 마디에 병을 가져다 준 더러운 귀신을 나갈지어다 명령을 하고, 그 경추의 추간판들은 치료받을지어다 명령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이어서서 손을 내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걸 풀고 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라는 걸 봤거든. 목수의 아들로 자란 거야. 목수의 아들로 자란, 이제 자기 이제 육신의 아버지요. 영의 아버지가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어머니 마리의 몸만 빌렸다 이거야. 그렇게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나보니까 그 약혼해 놓은 사이였어. 결혼을 안 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마리아의 몸에서.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이성,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가지고 생명이 태어난 이성결합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일성결합이다 이거야. 알았어요? 일성결합이 무엇인지 이성결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몰라도 돼.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거기에 예수의 육적인 동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는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직업이 있어야 할 거네. 그 직업이 목수의 일을 하신 거야. 목수의 일을 하시니까 예수도 아버지 요셉이가 하는 일에 따라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목수 일을 하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보지. 보니까 저 목수의 아들은 줄 안다 이 말이죠. 육적으로.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 요셉이는 알아요. 요셉이는 자기가 저 사랑하는 이제 그 마리아와 약혼만 해놓았지 또 합방을 안 했단 말이지. 그런데 마리아가 배가 통통 불러왔네. 그러면은 요셉이는 저 여인이 부정한 여인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마리아에게 태어난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으니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지어줬단 말이야. 이름을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꿈에 현몽을 냈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못 믿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요셉이는 믿었어요. 믿고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해라 하기 때문에 예수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가문에 태어난 아기들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이 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예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목수를 하는데 이제 이 들마루를 하나 짜고 있어요. 이제 요셉이가 이건 성경에는 없어. 외경에 있습니다. 외경에. 들마루를 하나 짜고 있는데 요셉은 저쪽에 나무가 요만히 모자라는 거야. 그럼 막 들마루 짜다 보니까 판때기가 조금씩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 새로 제재소에 가서 나무를 사러 가기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나무는 동가리가 봐도 동가리가 없고 그래서 이 요셉이가 걱정을 하면서 여기서 못을 박아가고 있는데 예수가 보니까 나무가 요만치 모자라네. 그러니까 나무를 잡고 쏙 당기니까 쏙 늘어나가지고 딱 맞아진 거예요. 잡아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나무가 끊겨졌어요. 대패질을 했어요. 톱으로 키웠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 나무는 절대 자라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는 생명 자체이니까 어릴 때부터 쑥 당기니까 좀 받아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을 틀리면 좀 모자라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못을 박았는데 어쩌면 딱 맞아져 있네. 예수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좀 남다르게 자랐어요. 남다르게 자랐습니다. 남다르게 자랐지만은 근데 동네 사람들은 볼 때에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거야. 근데 30세가 되더니 31세부터 물러거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나타난 거야. 그것도 제자들이라 하는 그 제자들을 보니까 강가에서 고기 잡는 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어붓다시다. 그때 죄인 하면은 남자들은 이제 세리들이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여자들은 몸 파는 창기들은 이제 죄인으로 아예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세무서에서 세금 받아들이는 세리들은 세금 매길 때 이제 로마 속국에서 로마에서 이제 예를 들어 송산면에 세금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50억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세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밑에 이제 세금쟁이들이 50억이다 70억쯤 세금을 매기면은 20억은 자기가 데려가지고 50억만 로마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쟁이들은 개인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길까 적게 매길까요? 많이 매기지. 그리고 세리들이 아이고만
죄인이라고 이제 표명이 되어 있는 거야. 이런 세리 마태 이런 따시들이 앞에다가 쉬 물러거나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나서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단 말이지. 안 한단 말이지. 보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거를. 어릴 때부터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자라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주는 거야. 알았어요? 저마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하여간 그 집사람이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기도해줘요. 기도해주면은 하여간 그리고 뭐 집사람 나한테 얘기 안 해. 뭐 기도해서 나았습니다. 뭐 그런 소리도 안 하고 그래. 근데 우리 저 박송자 집사님도 기도해드리고, 우리 유관난 권사님도 기도해드리고, 김경자 권사님도 기도해주고, 신당은 다 기도해드리잖아요. 기도해드리는데 그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내가 왜 그런 설교를 했는지 나도 몰라. 이유가 있을 거야.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 셈이야 지금. 근데 나가면 환영을 받는다니까. 여기 있어서 강의하다가도 손을 내밀고 기도하면은 목 디스크 걸려있는 분이 손 놓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여 앞에서 강단에서 손을 내밀고 기도했는데도 저 뒤에서 있던 목 디스크를 가지고 기부스를 했던 분이 거기서 목을 끌고 왔더랍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 나 이거 어깨 아파 어깨 아파 이래가지고 처음 내 손을 끌다가 착각했다가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해줘요. 그럼 목사님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나나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돼 있고, 또 한 번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옆에 앉아있는 우리 절에 바람을 내고 머리를 깎아 이제 언니야 성이야 죽이에요. 이런 분인데 저 양평에 있는 무슨 그 절에 주지성이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10일 동안을 금식 기도를 했어. 나라를 위해서 10일 동안을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였어요. 나라가 참 어지러울 때였습니다. 이럴 때 나라를 위해서 10일 동안을 금식 기도했더니 부처가 나라를 위해서 깨닫게 하는 게 요거 이런 거 잘못되었다고 요거 고치라고 깨닫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청와대에다 전화를 했네. 청와대 비서실에다 전화를 하니까 청와대 전화가 비서실에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당장 대통령 바꿔줍니까? 안 바꿔주지. 그런데 자기를 대면서 양평에 있는 무슨 절에 주지성인데 이름을 대면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0일 동안 금식이 되었더니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대통령에게 말을 해야 한다 이러니까 밑에 비서실도 꼼짝 못하는 거야. 다음에 문제가 되어지면은 비서실 목 날아갈 것 같으니까 대통령한테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런 대통령이 장로인데도 전에 주지성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10일간 금식기도 하고 가르쳐 준 게 있어서 내가 대통령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만나 주십시오 하니까 시간을 정해줘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라고 딱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갔더니 딱 준비가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났답니다. 만나서 자기가 받은 것을 얘기해주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래 국수 한 그릇 줘도 국수 한 그릇 먹고 사진 찍었다고 사진 찍은 것을 핸드폰으로 내한테 보여줘 자랑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이제 듣잖아요. 응? 그래요. 10일간 금식기도 하셨군요. 그래서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눈이 동그랗게 쳐다봐 저런 성이. 그러면서 나는 교회 목사인데 40일간 금식기도 했는데 40일 금식해도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있지 않냐고. 그러면 하나님보다 받은 것도 많겠네요. 그러지 많지요. 네 그러겠어요. 그리고 내가 물어봤지. 스님은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내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하셔? 이러니까 어깨에서 바람이 술술 나와가지고 여름철인데도 어깨에 두툼한 성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두툼한 옷을 어깨에다 걸치고 입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름에도 바람이 나고 겨울에도 바람이 나고
얼마나 되냐 10년 전부터 어깨에 바람이 나는데 견딜 수 없다는 게야. 어깨 바람 나 보셨어? 바람 나지 말아요. 그런 건 무릎이 바람 나? 아니 그런 건 없다. 아 그런 거 없지. 그건 감사하지. 아 그런 저는 주지 성인데도 어깨 바람이 나가지고 아무리 목탁을 두드리고 나무 간수의 모사를 외워도 이게 어깨가 안 난다는 거야. 10년 동안 바람이 난다는 거야. 근데 그랬지. 스님, 내 교회 목사인데 내가 한번 기도해 드릴까 하니까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철을 타고 지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더라니까. 목사와 중이라는 목사와 성이 대화를 하는데 어깨 바람이 난다 그러고 목사는 이제 기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여전할까 싶어가지고 잘못 실를 또 보고 있더라니까. 근데 내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장삼을 입고 있는 그 성의 어깨에다 손을 덥석 얹었지.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요. 이걸 사용합시다.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손을 덥석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마크 인대상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했지만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최멋인데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 최멋 이 성에게 10년 전부터 들어가서 어깨에 바람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어깨의 모든 신경 근육 조직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아이 전에 선이 먼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를 전에 성이 더 먼저 하더니까 나보다. 그러니까 이 잡고 있는 갈라비도 웃어. 웃든 말든 나는 내 할 길 다 한 거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은 가가지고 이야 어깨 바람 나는 게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나빴죠. 나았지. 나 떨어져 나가지. 앞들어서 나가지 바람.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찾아보려고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더니 아니 글쎄 이 양평에는 절이 33개나 있네. 양평에 왜 절이 그렇게 많아? 산이 높아서 그래. 33개나 있다는 거야 절이. 그래가지고 어느 절에 주지성인지 몰라. 이름도 잊어버렸지. 그래서 같이 뭐 나만 나왔고 하나님도 치료해 주실 것이다. 절의 성이지만은 이야 진짜 하나님이 그 전에 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네 돈만 있으면 그 있는 분들 다 꺼내오고 싶다는 거죠. 그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서 성 노릇을 하고 있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안 돼. 그래도 못 나온다는 거지. 근데 자기가 꺼내주고 싶어도 그 사람 꺼내오면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재워주고 살려줘야 하니까 그건 못하니까 그냥 둔다고 이러는 분위기 있어요. 실질적으로 절에 성이 개종해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해서 목사님 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조지성도 이야 진짜 하나님이 참 신뢰하는 것은 본인이 아시겠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우리가 풍기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성령의 감동 따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1000만 명이나 일어나서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철회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야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막 싸우고 종파를 가지고 싸우고 하더니 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비가 오니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어 비가 그치라 하더니 비가 그쳐졌고 많은
3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바닥에서 엎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철회하며 기도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성경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 시간 전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이 이 동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